금주의 영상 소개. 그래서 영상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참 보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영상을 저희들이 소개를 했냐면, 이재철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눈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강의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현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눈이 필요한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안이라고 그러고, 또 영적 안목, 영안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안목이 있어야, 또 이런 영안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근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바른 진리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두 개의 눈, 또 두 개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의 세계는 이런 그 영원한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보다 열등하거나 또 뭔가 이렇게 차등이 있는 이 두 세계는 분리된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세계는 뭔가 이렇게 제한되고 부패되고, 또 뭔가 이렇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고 열등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만 아주 대단한 것이고, 또 영적인 세계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눈과 우리의 영안은 현실, 지금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그런 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세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 이런 것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된 요한 공동체의 경우에는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가, 이런 가치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상은 그리스 헬라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의 기본적인 정신은 무엇이냐면, 이 육체는 열등한 것이다, 육체는 썩어지는 것이다, 이건 저차원적인 것이다. 그 대신에 영적인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고차원적이고, 그것은 아주 고귀한 것이고, 그것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이 육적인 것을 분리를 하고, 영적인 것은 가치가 없다. 근데 그런 사상이 교회에 그냥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적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그런 신비적인 체험만이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사상이, 어떤 신학이 만들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이 썩어질, 없어질 그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가연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실제가 아니라 가짜고, 이거는 그냥 환상이지 실제 몸이 아니다, 그렇게 가연설이라는 잘못된 신학 사상이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구체적인 삶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냐면,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무가치한 것이니까 우리가 금욕하면서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자기 몸을 막 해야 하는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육체적 삶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함부로 살자.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극단적인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르지 못한 신학, 그거는 바르지 못한 신앙을 만들고 바르지 못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르지 못한 신학이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사상이 교회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적인 사상, 적 그리스도적인 사상이 그냥 세상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성도인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나는 이단이 아닌가? 나는 적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던 그 공동체도 그 교회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단이 있었고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 되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한국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IM 선교회라는 단체가 안 그래도 힘든 이 교회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과 소위 해외의 명문 대학을 교묘하게 묶어가지고 한국교회에다가 판매를 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것에 현혹이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단체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그런 심정은 일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를 보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뭔가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교육을 하는데 미국의 유명 대학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하버드를 보내주고 프린스턴을 보내주고 예일을 보내주는 그런 학원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주여 외치고 그냥 기도를 막 합니다. 몸을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냥 서가지고 막 흥분 상태에서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반복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던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런 반복적인 행동, 그런 행동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감각적인 상태에 빠지면서 그런 경험, 자기가 그냥 일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프리카에서 샤머니즘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셨던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는 미신들이 많거든요. 무당들을 이렇게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다는 사람들이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렇게 오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 비디오로 다 찍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디오를 다 봤거든요. 그러면 무당이 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빙 둘러싸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주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빙글빙글 돌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에스카시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30분, 1시간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이 났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병이 사실은 안 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교 체험을 강조하던 때가 한국에 한 20,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바른 성령 체험이 어떤 것이고 이런 종교 황홀경이 어떤 것이다. 이 정도는 이제는 구분할 정도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황홀경에 빠지는 이런 단체에다가 아이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그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 함신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말을 어떻게 믿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성이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신천지니, 인터코비니, 지금 IM 선교회니 이런 단체들이
이단이거나 이단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소속이 돼서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지고 그런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제가 근자에 참 마음 아픈 통계를 봤습니다.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그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는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76%가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에. 그리고 비기독교인들 중에는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 왜 그럴까요? 왜? 누가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 버렸을까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그런 이단적인, 어떤 면에서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 요한 1서의 이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올바른 신학, 올바른 지식으로 너희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라.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계시다가 우리에 오신 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다. 여러분, 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신 그 자체, 그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지금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냥 알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전자매가 정은진 제바가 소개한 어른의 어휘력인 책을 소개했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사서 보십시오. 제가 그것의 한 부분을 주부에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언어, 이 말, 어휘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울고 싶지만 울지 않고 꿀밤을 때리고 싶지만 때리지 않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감정을 품위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표시다.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키 지을 지성을 갖췄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어휘력이 있으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이 있어 나중에 자세히 다 읽어보십시오. 내 속을 풀어낸다는 것도, 타인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설령 말 때문에 사달날 위험이 크다 해도 결국 말일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소통은 말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 그렇죠? 내가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책인 것이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이 어휘력이 부족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읽은 말 중에 아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런 단어도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키가 무슨 뜻이냐면 이를 마무르는 끝맺음, 그런 뜻입니다. 아키를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사달, 사단났다 그러니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사달이죠. 사고와 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것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글자를 읽을 줄 안다고 그래서 그 뜻을 바로 알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복. 우리가 예배를 끝날 때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 복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만약에 복을 하는데 아버드가 떠오르고 프리스천이 떠오르고 예일이 떠오른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전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은 뭐냐? 축도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근데 복을 이야기하면 예일대가 떠오르고 프린스턴이 떠오르고 100평짜리 아파트가 떠오르고, 그러면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지. 성경은 아주 큰 책입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쉬운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구도자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잘못된 소리들이 많고 틀린 가르침들이 많고 정말 이상한 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바로 알고자 하는 그런 절실함들이 우리한테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소리에 휩쓸려서 진실을,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81년도부터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86년도부터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설교하고 성경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때는 매일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왜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40년 동안 저를 준비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좀 가르쳐라. 그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요 금방 가요. 제가 온 지 벌써 4년이 되었어요. 10년의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물론 저도 40년을 공부했는데도 아직 공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도 이 말씀은요 하늘만큼 넓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배워도 끝이 없으니 끝없이 배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하루아침에 생길 것이다. 성경 한번 다 읽는다고 그런 지식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배우셔야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박또박 정확하게 배우셔야 바른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나이에 뭘 배워? 또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이 정도 아는 것 같아. 101세이신 김영숙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습니다.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든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늙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서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그때는 몸이 정신을 따라옵니다.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배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시려면 성경을 배우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로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막 강팍해 하는 그런 정치 얘기는 이제 좀 그만 들으시고 성경을 좀 배우시고 성경 말씀을 좀 듣고 여러분의 시간들 속에서 그런 쓸데없는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요새 저는 뉴스에 정치 얘기가 나오면 안 봐요. 늘 서로 헐뜯고 서로가 비방하고 꼬투리를 잡고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우리 마음을 강박하게 하잖아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른 분별력, 바른 신학, 바른 영적 안목, 그런 것들이 금방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더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정말 이 바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뭘 하고 있었는가.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뭘 하고 있었는가. 바른 말씀을 내가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난 뭘 했는가.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예.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입하라.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이 요한이 듣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또 하나님의 그 영혼을 몸에 담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보면,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인 우리가, 육체를 입은 우리가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살아 걸어가면 너희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너희들이 영혼을 살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현실에, 지금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내 신앙이 어떤가? 나는 지금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건 내 삶을 또 보면 알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금주에 우리 권영년 집사님이 소개한 책이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 생각, 이런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죠, 이 책도. 네. 거기서 어떤 한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뭘 보고 듣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생각을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 그런 데이터를 소개를 했어요. 어떤 데이터를 하나 소개를 했냐면 센터윌 박사라는 사람이 이 사회에 텔레비전을 도입하기 전에 세 나라를 연구했어요. 세 나라. 전 미국하고 카나다하고 남아공이라는 세 나라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과 카나다는 1945년부터 텔레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4년까지 이 나라를 조사하니까 살인율이 이 카나다하고 미국이 92%, 93%가 늘은 것입니다. 텔레비를 도입하고 난다. 근데 그 당시에 남아공은 텔레비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아공은 살인율이 7%가 줄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74년에 남아공에서 텔레비를 도입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84년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이 남아공의 살인 증가율이 130%가 됐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뭘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듣느냐, 그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지금 신앙적 행동들을 하며 살고 있는가? 신앙적인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을 보면 나는 무엇을 많이 보고 있고,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것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인 것들을 듣고 보고 듣고 만지며 삽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듣고 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죠? 둘째는 우리가 그 말씀이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는 그 성령님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타치하고 계시고 나를 만지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가는구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구나, 이런 걸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기억할 것도 없고 그 말씀을 들려줘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이 말해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관념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걸 누리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는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또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제일 된 목적은 사귐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걸 누리며 살아라. CBS에서 앵커 댄 데러라는 분이 대다수 수녀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수녀가 저는 기도할 때 말하지 않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앵커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도 듣고 계시지요. 이게 우리가 누리고 싶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앞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복을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삶을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이분이 내 앞에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사셔야 우리의 인생길에서 엉뚱한 것으로 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1장 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